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 그리고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갈등을 일삼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갈등 끝에 파코라고 하는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 파코는 프란체스코의 애칭이죠. 아버지가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개인 잡지에 이런 광고를 실었습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는 너를 다 용서했다. 그 광고를 보고 화요일 12시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민간 기병대가 동원되어야 할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모인 것이죠.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세상의 수도라고 하는 이야기에 나온 에피소드입니다. 이 세상에는 용서받고 싶어하는, 용서받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채 깨어진 관계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의미이죠. 용서라는 주제는 참으로 감동스러운 주제입니다. 용서는 복수와 보상을 포기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인기 없는 덕목 중에 순결보다 더 인기가 없는 덕목이 바로 용서일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누구나 원수를 용서하기보다는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집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참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일반 이혼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60세 이후에 황혼 이혼이 2.5배나 10년 전에 비해서 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이랑 살 만큼 살았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용서는 결코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3장 13절에 보면 성도들끼리 불평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앞절에 보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을 버리라. 성도들끼리 비방하며 싸우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싸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몇 사람 남지 않았어요. 거기 남아 계시던 한 여자 집사님께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표정과 그 말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분이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결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교회가 무너지고 자기가 사랑했던 목회자가 떠나야만 했던 그 모든 광경들을 보는 그 내내 자신과 맞서서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원한이 그 집사님 안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상처를 나는 받기만 했다. 내가 준 적은 없다. 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만 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사죄해야지 내가 용서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 용서라는 과정이 너무나 길고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그저 관계를 끊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너무나 외로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하기보다는 관계를 뚝뚝 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런 상처를 또한 마음을 위로해 줄 곳이 없을까 방황하며 헤매입니다. 교회를 2번, 3번, 4번을 바꿔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영혼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성공과 성취와 돈과 명예를 쫓아갑니다. 혹은 카지노 도박에 빠지곤 하죠.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요, 이민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너무나 깨어진 관계들,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용서하신 분들만 오신 거죠? 관계가 다 괜찮은 거죠?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요, 많은 파코들이 앉아 계실 거예요. 부모와의 깨어진 관계, 자식과의 깨어진 관계, 깨어진 친척과 친구들의 관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크고 작은 문제로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분명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러나 마음의 심정으로는요,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되갚아 줄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탄의 그 속삭임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여러분 참 많지 않습니까? 나는 피해자야, 그놈이 죄인이야,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해. 그래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정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정의를 세우기 위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그 족장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남자가 디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분명 죄죠. 그가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찾아갔어요. 그래서 당신의 딸을 제가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떤 후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갚겠다는 거예요. 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무리 많이 요구해도 다 값을 치르겠다라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용서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이 아들들, 즉 디나의 오빠들은 너무나 불편했고요, 너무나 분노했고 그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우리 여동생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할례를 하면 혼인을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 세겜의 족속들의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시몬과 레위가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이 꼼짝하지 못할 때에 그쪽의 남자들을 다 학살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못합니다. 이 하나를 뽑혔으면요, 하나만 뽑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개, 3개, 아니 이빨을 다 뽑아버려야만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죽을 때에 이 2 아들을 저주를 하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질 것이다. 그 말대로 시몬의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사라지곤 맙니다. 복수는 그들 자신과 후손들까지 파멸시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복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가 여러분 발전하면, 거기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요, 누구든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과 원망을 여러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만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여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서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주면 그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 그 사람이 나에게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곤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가 막힌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원수 맺음과 분노와 원함은 이 기도가 막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우리의 풀지 못한 관계가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용서가 기도에 대한 교훈이죠. 왜 내 기도가 막힐까요? 왜 영적으로 이렇게 답답하고 뭐가 막혀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오래 갈까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그 분노가, 원한이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라고, 만약에 그가 그걸 받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라고 했냐면 이방 사람으로 여겨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고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 용서의 손을 받아들여서 나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할 거예요. 그래야 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벌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함께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죄를 짓고 상처를 준 일을 용서하긴커녕 복수까지는 못해도 원한을 계속 품고요, 결국에는요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느 대학교에 총장 기사로 일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운전면허를 취득을 해서 그 학교에서 총장 기사가 되어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입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일하다가 보니까 호봉이 오르고 봉급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학교에 이제 갓 박사학위를 따고 돌아온 교수님 월급만큼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학교의 기획실에서 구조조정, 봉급 조정을 한다면서 한 일이 그 기사분의 직위를 박탈을 하고 정문 수위로 보낸 거예요. 포지션이 바뀌고 월급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날부터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것을 단행한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그가 듣게 됩니다.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려면 먼저 내 입에 독을 뿜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독은 상대방보다 먼저 내 자신을 해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진흙을 던지려면 내 손에 먼저 진흙을 묻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의 가장 큰 혜택은 원수가 아니라 용서한 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어느 날 예배 때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위암을 진단받고 내가 위암을 수술받은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원한이 나의 몸과 영혼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날 메시지를 통해서 처음 깨달은 거예요.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한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적이 죽기를 바라면서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겠습니까? 원한을 품은 사람이 먼저 죽는 겁니다. 원수를 향한 원한과 미움은 결국 그 원한 때문에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 10%라고 한다면 그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머지 90%를 차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우리가 억울하고 손해를 당하고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지요. 우리에게 사기친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를 학대한 부모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큰 상처를 남긴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을 그냥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쉽게 말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삶을, 그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요, 쉽게 용서하라고 말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다가 나머지 나의 그 90%의 인생을 다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면 나머지 90%마저도 완전히 망쳐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하는 그 지름길이 바로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미움과 원한을 계속 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그 사람과의 그 원수 맺음의 관계를 떠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나와 하나님 관계에 뭔가 심각한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말은 한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용서받은 자라는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성경은 줄곧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필연적인 인과 관계라고 줄곧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그 관계가 나오죠.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 용서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용서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 등장해요. Hello, 카리모자이, 카리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리조마이는요, 은혜로 용서하다라는 뜻인데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7장 43절에 빛을 없애주다, 탕감해주다라는 그런 번역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을 없애주시고 탕감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한 그 빛을, 그 죄를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한다는 것이죠. 이 둘은요,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죄사함은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용서는 못하겠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인 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해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역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평생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진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 빈문서가 있다는 건 아십니까? 골로새 2장 14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 빈문서가 있다고 말씀을 하죠.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과연 이 불리한 조문들이 있는 빈문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불리한 조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유죄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망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다 적혀 있어요. 어느 하나가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없고 모두가 우리에게 불리한 근거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들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될 금액을 직접 손으로 쓴 목록이에요. 그래서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내가 어떠한 처벌을 받겠다라는 것까지 다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입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죄악들, 거짓말을 비롯해서 저주의 말과 남들에게 준 상처들과
우리가 마땅히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취했던 그 모든 영광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불리한 조문들이 여러분 다 적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이라고 했어요. 8장 6절이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행동들, 그것이 다 불리한 조문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요, 회사 돈을 혹은 기관의 돈을 내 마음대로 유용하면, 사적으로 쓰게 되면 그것은 공공 횡령이 됩니다. 그럼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뒤집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썼다. 이것은 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유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적대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우리는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에 독극물이 만약에 0.1% 들어갔어 칩시다. 마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작은 죄는 괜찮다가 아닙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요, 우리는 굉장히 우습게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거짓말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간음하다와 거짓말하다에 비교해 보면요, 간음한 것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간음이 뭐죠? 배우자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배우자를 속인 거예요. 그것이 간음이에요. 이게 같은 거죠. 거짓말의 다른 형태가 간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이들의 특징이 나와요. 14장 5절에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가 없다.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반면에 둘째 사망의 지옥에 들어간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두려워한다, 믿지 않는다, 음행을 한다. 더불어 동일선상에 뭐가 있냐면 거짓말을 한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그 근거는 바로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살인과 같은 선상에서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에 충분할 정도의 근거가 바로 불리한 조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셀 수 없이 그 조항이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어느 한 분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종종 길거리에서 이런 광고를 보았습니다.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심각한 내용인데 웃으시네요.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고인데 제가 이거를 한번 인터넷 사이트에 한번 쳐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내용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하면서 어떤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갔더니 로고가 그려져 있어요. 어떤 로고가 그려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로고였습니다. 웬 남자가 후드티를 쓰고 있는데 얼굴은 안 보여요. 시커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몽둥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빚을 안 갚으면 때려서 갚아준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는데 섬뜩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이것이 그냥 웹사이트의 로고가 아니라 이들에 의해서 빚독촉에 시달리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이 왜 히트를 쳤을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오징어 게임의 캐릭터들의 공통점. 빚진 자들입니다. 돈이 없거나 빚진 자들이에요. 그 주인공 이정재가 연기했던 이 성기훈은요, 은행 채무 2억 5,500만 원과 사채 1억 6천만 원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채를 쓸 때에 장기 일부를 포기하는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빚에 눌려 죽는 게 차라리 이 오징어 게임에 들어가서 돈이라도 벌어보자, 이렇게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됐죠. 저는 이 드라마의 세팅, 즉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캐릭터로 보고 또한 쉽게 인간을 죽이는 이 세팅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이들이 빚 문제에 눌리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서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 드라마의 전제는요, 결코 비현실적인 모습이 아니고 과장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빚은 곧 사막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빚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겁니다. 하나 달란트는요, 노동자가 15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약 5조에서 6조, 7조 정도가 됩니다. 우리의 빚 문서에 지금 적혀 있는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갚으려면 어떻게 될까? 하루 12시간씩 일한다고 쳤을 때 약 20만 년을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20년 아닙니다. 200년 아닙니다. 2000년 아닙니다. 20만 년입니다. 이거를 대대로 갚으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100년 산다고 했을 때 우리 자손의 3대, 5대, 10대 아니고요, 2000대가 대대로 갚아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그것은 원금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의 총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 포기를 하면 되지 않았냐? 뉴스에 보니까 42살의 이모 씨가요, 갑자기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렀는데 수억의 빚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빚이 자녀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상속 포기를 했더니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당신이 포기를 하면 당신 자녀에게 넘어갈 겁니다. 그 변호사의 얘기가 그거예요. 부모의 빚을 자녀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면 그것이 손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빚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한국과 중국과 세계 다른 나라를 숨어 다니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는 족족 다 뺏기니까 숨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빚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빚의 크기이고요, 바로 불리한 조문들이 담겨 있는 빚 문서의 내용입니다. 갚지 못하면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쁜 소식이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나쁜 소식이에요. 배드 뉴스입니다. 근데 성경은 굿뉴스를 말하기 전에, 좋은 소식을 말하기 전에 나쁜 소식을 먼저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반역자라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20만 년 동안 갚아야 하는 채무자라는 것이고, 또한 의학적 용어로 하면 말기, 암 환자라는 것이 성경의 인간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그거를 깨닫는 때는 너무나 늦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느냐를 묻기 전에 여러분, 나쁜 소식을 들었냐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자신의 얼마나 그 비참한 형편인지를 인식하고 절망해 본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 외에는 살 소망이 없음을 처절히 깨닫고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선고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김아무개, 당신은 사형이야. 사형 선고를 받은 여러분, 그런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기쁜 소식은 바로 이러한 사형 선언,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용서하셨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다. 그 죄는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없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우신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이신 주님께 이 모든 빚을 다 지우게 하신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7절 8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곤욕을 당하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여러분, 이 곤욕을 당하다라는 다른 의미가 징수를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징수를 당하다. 악독한 체주에 의해서 붙잡혀서 잔혹하게 징수를 당하다 못해 폭행과 저주와 신문과 굴욕을 당한 자, 그것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그 부분을 그분이 대신 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채무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곤욕을 치르신 것입니다. 마티아스 구리네발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예전에 요한복음 말씀을 나눌 때에 세례 요한 그 부분에서 한번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리키는 세례 요한 사진을. 그 똑같은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그 주변에 둘러싸인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누구냐면 돈 대신 받아들입니다. 그들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돈 달라는 겁니다. 빚 갚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몽둥이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저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러한 굴욕과 고난과 고문과 곤욕을 다릴 우리의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 당하셨다는 거예요. 저 모진 고문과 굴욕을 당하시고 우리에게서 빈 문서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제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죄는 남아있지 않아요. 누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그 모든 빈 문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성도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근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가 6조나 7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나에게 몇 천만 원 빚을 진 사람을 용서 못하겠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누구였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거절한다는 뜻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그런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그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공동 기도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민교회 이야기를 잠시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분쟁과 다툼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과 교회가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보통 세상에는 갈등과 분열이 있고 교회는 갈등과 분열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또한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에도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분열되었습니다.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분열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과 아픔이 다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용서와 화해의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바로 화해와 용서의 수단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용서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안다면요, 감히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저들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이 교회가 너무나 닮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교회에도 분열과 다툼이 있지만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싸우다가도 저들은 화해하고 용납하고 용서를 구하는구나. 뭔가 세상과 달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볼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넬슨 만델라 27년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추락한 후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자신을 감옥에 쳐넣은 그 백인을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포용했습니다. 그를 안아주었어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복수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그 미움과 원한이 실제로는 영원한 감옥인 것이죠. 그 감옥은 그의 영혼을 가두지 못하고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용서함으로 진정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성도들도 상처를 받고 목회자도 상처를 받고 목회자도 상처를 받으니 목회자도 상처를 줍니다. 긴 세월을 목회하신 분이 시골길을 가다가 커다란 고목나무에 속이 썩은 걸 보고 그랬다고 하죠.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속이 그렇게 썩었느냐. 이민교회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위장병이 생길 정도로 떠나는 교인들, 배신하는 교인들 같이 느껴질 때, 떠나는 사역자들,
더 큰 도시로 가고 싶어요. 가라. 험담하고 분열하는 교인들. 목회하면서 용서하기 쉽지 않은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여러분 쉽지가 않더라고요.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그분이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압니다. 증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 한번 모아볼까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지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막 이런 한탄 하나님께 막 쏟아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득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갔다. 내가 먼저 너에게 찾아온 거야. 그 말을 듣고 일주일간을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도무지 용서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요일쯤 되니까 내가 얼마나 충악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뭐가 있나? 그러면서 읽은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구절을 인용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 사랑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사랑의 대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묶인 것이 풀린 것이죠. 저도 그 용서하지 못했던 여자 집사님, 제가 한국으로 나올 작년쯤에는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분노의 눈빛이었는데 어느덧 눈빛이 해맑게 밝게 은혜의 눈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 계속 뭔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로 그분을 용서한 이후부터는요,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 그분을 용서하는 자로 바뀌신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된 것이죠.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올 수 있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뭐 대수입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거에 비하면 내가 받은 상처, 그게 뭐 대수입니까? 주님,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게 뭐 대수입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7번씩 70번? 아니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사랑으로 계속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달에 새벽기도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는데 마지막에 요셉에 대한 파트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꿈 해몽을 하고 총리가 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비포 애프터로 갈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은 그가 형제들을 용서했을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가 만일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원한이, 원망이, 복수가 그의 영혼을 서서히 죽였을 겁니다. 나를 배신하고 팔아넘긴 그 형들과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복수하고 말 거야. 아무리 그 총리가 되었어도요, 평생 그는 그 원한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총리가 되어서 보디발, 그리고 그 안에 나를 누명 씌워서 감옥에 넣었지, 너희들 일로 와. 완전히 피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애굽이 과연 그것 때문에
건강하게 세워졌을까요? 아닐 겁니다. 정의는 세워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하여서 그 영혼이 요셉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영혼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용서했어요. 그것이 그를 살게 한 겁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인데 잊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잊게 하다. 형들을 다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도 다 잊게 하셨다는 고백이죠. 근데 공교롭게도요, 용서하다가 영어로 forgive입니다. 잊게 하다, 잊다가 forget이죠. 두 단어가 너무 흡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우리의 아픔도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이 잊게 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 바로 용서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고난주간 동안 순교자의 소리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비나라고 하는 영화가 무료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비나는 누구냐면 1913년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프랑스 명문 소르본 대학을 다녔고 화려한 삶을 꿈꾸면서 남자들을 만나면서 결혼 전에도 여러 가지 자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프랑스 무신론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을 바꾼 것이 있었는데 리처드라는 남자를 만나면서 삶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그 리처드는 리처드 범브런트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의 방탕했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자신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서 루마니아에 남아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또한 사모님이 되시죠. 투옥을 당하고 고문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비나의 가족들이 1941년 나치에 의해서 부모님과 여동생들과 어린 남동생, 삼촌 모두 우크라이나에 근접한 트란스니스트리아 수용소로 보내지고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게 돼요. 다 거기서 죽게 됩니다. 나치가 점점 힘을 잃고요. 1942년쯤에 루마니아 쪽에서 힘을 잃고 퇴각을 하면서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그 동네에 바로 이 사비나가 있는 그 동네에 나치였던 사람 3명이 숨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리차드 목사님이 아는 어떤 분에 의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데 바로 그 수용소에서 나치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바로 자신의 아내, 가족들을 다 죽였을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입니다. 별명이 도살자 보릴라라고 불린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딱 듣더니 그를 만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크라이나 노래를 자기가 연주할 줄 아니까 자기가 들려드리겠다 하면서 자신의 집에 그를 초청을 합니다. 그가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듣고 리처드 목사님은 연주를 하죠. 연주가 딱 끝나고 나서 침묵이 흘렀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중요한 얘기를 꺼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방에는 저의 아내가 자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동생들, 친척들은 다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쐈는지는 모르지만 제 아내 살인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보릴라가 그걸 듣더니 이것이 함정인 줄 알고 놀랍니다. 날 지금 죽이려는 거야? 리처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을 죽이려는 자들은 많겠지만 저는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은 없어 라고 외쳐요. 하나님을 증명하겠습니다. 당신은 증명 못할 거야. 저는 아내에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할 겁니다. 그러나 아내는 당신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실험해 볼까요?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에게 극진한 대접을 할 겁니다. 난 믿을 수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 뒤에 사모님이 사비나가 방에서 나와요. 긴장이 흐릅니다. 그 원수와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 원수에게 다가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원수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용서받은 것처럼 당신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를 안아주고 그의 볼에 키스를 해줍니다. 이 청년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 반응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렇게 돌과 같이 딱딱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변증이나 논리가 아니라 원수마저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는 그 용서로 하나님이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비나 범브란트가 사람들은 복수심에 불타서 이웃보다 더한 악행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지은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 문제로 또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회개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또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부모님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입니까? 자녀입니까? 친척입니까? 여러분이 직장 동료이십니까?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한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완전한 용서를 통해서 또한 용서하게 함으로써 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영원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제가 고른 찬양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것을 고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 긴 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지만 그 여정 가운데 참으로 많은 관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을 품고 살기도 하고요,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참으로 불안하고 또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깨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 주홍빛 같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도 정하겠네. 그리하여 고백은 내 영혼 평안해. 정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진정한 용서를 누리고 또한 용서를 베푸는 자의 그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밤 같든지 그분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저마비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를
같더라도 내 지은 죄 주옵니 하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가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기쁨보다 정하게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여 오셔서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우리 다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적혀 있는 빈 문서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할 때에 주님 그 모든 빈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완전히 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얼었소서.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하나님께 적대하며 들었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불량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사오니 문서가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제거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완전한 사랑과 용서를 이루신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의 멍에 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죄를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많은 아버지는 유학들을 주 앞에 범죄함으로 넘어지고 아버지 그렇게 쓰러져가며 언제까지 그렇게 죄에 잠잡혀 살겠으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용서함의 능력으로 완전히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또한 용서하며 또 이웃이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으로 옮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깊은 곳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이 원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는 자가 혹시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학대했던 그 과거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배우자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속임으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든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관계들,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보복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입니다. 용서는 보복과 보상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형제, 우리 형님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겠습니까?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저의 아픔, 저의 모든 잃어버렸던 과거의 수많은 세월들 괜찮습니다. 그것을 바꾸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기에 여러분들이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억하셔서 한 명 한 명 하나님 여기서 완전한 매듭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것을 끌고 여러분들 남은 90%의 인생을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완전한 그 용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모를 용서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용서합니다. 자녀를 용서합니다. 우리의 친구를 용서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형제자매와 교우들을 용서합니다. 목회자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소. 하나님, 우리가 그것도 모르는 우리 마음 가운데 복수와 원한과 미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시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는 영원한 사랑, 하나님 하늘 아버지 하늘보다 크신 그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변할 수 없는 그 용서,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도 아버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고정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완전한 용서를 이 시간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완전한 화해와 하나됨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역사가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애들과 저들의 모든 아버지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시간 안겨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올려드리옵소서.
아버지 은혜한 치유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모든 막혔던 낙고를 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갈라놓았던 관계들이 주여 풀어지게 하소서. 풀어지게 하소서. 해결되게 하소서. 주여 묶였던 것들이 주여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땅에서 묶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에서도 묶이고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도 주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간구할 때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아픔이 너무나 많은 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아서 우리가 원한을 품어서 미워해서 온 바로 질병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원한을 품다가 독을 품고 있는지도 몰라서 마음이 썩고 몸이 병들고 그렇게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땅에서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풀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되게 하여 주셔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몸의 질병도 완전한 치유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인생과 우리의 몸과 건강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드리는 우리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치유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의 몸과 마음에 아버지의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과 질병에 아버지 고통당한 자들을 주여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한 해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화해를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묶였던 관계들이 풀어지고 이건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풀어짐으로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저들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주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함으로 말씀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온전한 성령의 주야심으로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시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도하시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기대함으로 나가게 하소서. 주여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선물지 하여 주시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생하셨으니 이 밤에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치유를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맡긴 것을 여신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완전한 용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용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이 회복을 얻는 밤 용서를 통하여 고치신 하나님의 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